작은 사람, 더 연약한 사람 이길 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적인 힘도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을 우리의 입술로, 가벼운 입술로, 믿음 없는 입술로 평가하다가 성령님을 밀어내는 역사를 일으키는 여러분이 안 되시기를 예수 피로 축복합니다. 그냥 성령의 강건한 역사 속에 충만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적인 힘도 무거운 것을 들 때 우리는 힘이 세다, 저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죠. 안 보이지만 그 행동을 보고 힘이 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힘이 보이십니까? 영권이 보입니까? 여러분, 영적인 힘이 보이고 영적인 것이 보였으면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인생에서 세상 기준으로 모두 성공하고 대통령이고 장군이고 재벌이고 몸도 안 아픈 여러분이 다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권력도 이미 영적인 것으로 보고 그 힘을 가지고 다 가지고 돈도 차지할 수 있고, 병이 들어오면 예수 피로 쫓아내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고, 여러분의 근육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세포가 말이에요, 여러분의 혈관에 숨어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할 때, 자, 영적인 힘이 있으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저기 지금 막 피떡 혈전이 되려고 하는 모든 더러운 것들은 다 사라질저다. 성령 저거 없애주세요. 이러면 시공간을 초월하고 그 초월한 속에 천군 천사의 힘으로, 네, 이것이 다 청소되어 버려요. 아플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 에덴 동산에서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질병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언제나, 네, 하나님의 생명 에너지 속에, 생명 기운 속에 있었다는 것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적인 힘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안 보이니까 문제가 그동안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힘은, 영적인 힘이, 영적인 권세는, 영적인 권세가 다가오면 느껴져요. 그리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찾아보면 무거움이란 말이 들어있어요. 첫 번째 뜻은 아니지만 무거움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나타나는 힘, 성령의 임재가 크게 나타날 때 현상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약간 사로잡힌 듯한 무게감이에요. 더 정확하게 하면 사로잡힌 듯한 약간의 무게감. 그래서 오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세금을 정산하고 빨리 은행에 달려가야 되는데 갑자기 어떤 묵직한 느낌이 좀 들더니 그거보다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얼른 식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런 식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의 식사를 하고 있는 동안에 은행에서 전화가 옵니다. 뭐라고 전화가 오느냐, 남편 되시는 분이 세금을 모두 내었으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은 자, 갔다 와서 배고픈 상황에서 사람들 만나면 막 짜증나고, 은행에서 막 힘든 일 겪었으면 짜증이 나는데 사람 만나면 또 짜증이 폭발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한마디 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사역자라고 하면서, 목사님이라고 하면서, 전도사님이라고 하면서 이런 표현 써버리면 말이에요, 사람이 어떤 현실적 명제를 가지고 공격을 받으면 넘어져 버려요. 감정이 넘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어떤 묵직함이 있어갖고, 아유 그래 뭐 15분 정도 밥 먹고 가도 되겠지. 밥 먹는 동안에 해결돼 있어. 그러니까 갈 필요도 없고, 세금을 내어준 남편분이, 네, 자랑스러워지고 사랑스러워지고 생명 에너지는 돌고, 아이들이 들어오는데, 네, 좀 지저분하게 놀다가 뛰어 들어와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할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도 이런 느낌 속에서 언제나 행복감을 느끼는데, 행복하고 든든한 무게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 느낌이 오면 그냥 순종해보세요. 처음엔 잘 순종이 안 돼요. 얼른 세금 내야지, 이런 생각밖에 없어요. 이 획일적인 머릿속에, 네, 이성, 이것이 믿음으로 돌아설 수 있기를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런 든든한 무게감을 느끼니까 요한계시록의 저자 사도 요한은 주의 임재 안에서 납작 자동으로 엎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납작 자동으로 엎드려요. 이게 왜 그러냐, 붙잡힌 바 되었어요.
여러분도 붙잡힌 바 되기를 바랍니다. 내려놓음이란 책을 쓰신 이영규 선교사님 보세요. 그냥 묵직함에 눌리니까 내려놓는 것이 자동이 되어버렸어요. 그걸 계속 이어가는 것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영적인 무게감이 있으면 따라서 주여 순복합니다. 그래서 얼른 순종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마귀는 떠나고 인생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나요? 외쳐보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묵직함, 이런 성령의 은혜 따라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의 힘으로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무엇라고 표현했습니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나타나신 것으로 한다고 말했어요. 즉 인간의 언어, 인간의 말은 힘이 없지만 같은 말인데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로 여러분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여러분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사역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될 때 여러분 기도의 자리 그리고 예배의 자리 전도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이 목소리가 커져요. 아멘이 아멘이 아멘으로 바뀌어요. 감사가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겨울철 동면 들어간 개구리처럼 말이에요. 갑자기 입을 딱 다물고 타 종교에 묵상하는 자들처럼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아멘 소리 커지고 감사 소리 커지다가 감정신앙을 이기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좀 부러질 때를 알고 묵상할 때를 알고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를 알고 조용히 말씀 앞에 아멘 할 때를 알고 자꾸 이것이 영의 질서가 여러분들을 조각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영의 질서가 여러분을 조각해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오늘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내가 이걸 하고 저 사람한테 가는 거짓말 좀 하고 이 사람한테는 흰 거짓말하고 저 사람한테는 까만 거짓말하고 이 사람한테는 이간질하고 뭐 이런 계획을 세갖고 저 사람이 이제 나에게 속아주기를 바란다 이러면 말이에요. 번번이 넘어져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느냐, 삶이 힘이 빠지니까 사랑의 능력이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은혜를 쏟으니까 지옥 같은 인생이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 입구에 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돌이킬 힘이 어디에 있느냐? 보혈의 사랑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힘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아침에 읽었던 것처럼 골로새서 1장 11절 영광의 힘이 임해야 됩니다. 영광의 힘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일단 읽어주세요. 자, 골로새서 1장 11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능력으로 여러분 능숙한 사람이 되고 인생에서 활력 있는 사람이 되고 기뻐 넘치는 사람이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으로 나가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그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쫓아내고 여러분은 순종의 자식이 되어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면하는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께 붙잡힌 반된 사랑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역은 하나님이 함께할 성령의 능력이 크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장면들 여러분 다 기억하죠.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분의 절대 명제는 분명한 거예요. 이거는 그 시절에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에게 절대 명제 같은데 절대 명제를 가지고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데 다른 어떤 매개체가 오거나 사람이 와서 아니라 그러면 사람들은 폭발해 버려요. 보세요. 마리아야, 너는 얼마 지나지 않은 아들을 낳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인간 세상에는 없는 힘이 작용합니다. 그 힘의 정체를 이제부터 보면 돼요, 여러분. 그럼 은사자들이 되기 시작합니다. 마리아가 절대 명제 같은, 아니 절대 명제라고 생각했던 것 단어를 표현합니다. 천사여,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이렇게 되어버려요.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
천사가 뭐라고 해요?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크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면 능치 못하심이 없어서 너는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극히 크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이 덮는다. 성령의 능력이 덮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능력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생명의 능력이에요. 이걸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름이나 이럴 때 바닷가에 가서 아이들이 사람 모양으로 모래를 가지고 사람 모양으로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교회 다니시니까 이 모래의 사람을 사람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 손주나 그 자녀가 바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얘기하는 절대 명제를 넘어서서 이 역사가 창세기 2장 7절에 일어나요. 보세요. 흙으로 구워놨는데 이런 거예요. 도자기 보고 이제부터 너는 사람 되어서 걸어다녀라 이러는데 기준이 있어요. 생명 기운이 들어오고 생명의 능력 생기가 들어와 버립니다. 자,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핵심은 뭡니까? 생기, 생명 에너지, 생명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영적인 힘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우리를 그곳에 두셨고 그 자리에서 넘어져서 마귀에게 밟히고 이리저리 끌려다녔는데 사랑하셔서 예수님에게 순종할 힘을 주셔서 사랑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능력은 바로 생명의 능력, 사랑의 능력인 것이에요. 사랑의 힘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런 생명의 능력 속엔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90세가 되신 사라 이분도 말이에요. 잉태를 합니다. 그 이유는 생명의 능력이 창조의 능력이고 나를 살리는 능력인 것이에요. 이 능력이 들어가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이 단어를 아람어로 외치게 돼 있어요. 아람어 외쳐보면 달리다쿰. 또 외치면 죽은 나사로야. 내게서 나오라.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 자, 작년까지는 설교를 여기까지 안 들어도 되는 것이에요. 그냥 뭐 적당히 마음에 말이에요. 좋은 소리나 좀 들어도 뭐 그냥 말씀 좋다 이러고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 이제는 공산주의 영이 창궐한 이 시대에 가난의 영이 창궐했어요. 오늘 국민일보 앞자리를 보니까 달러뿐만 아니라 엔화가 1,500원대를 넘어섰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일본 가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내고 똑같은 물건을 바나나 빵을 2개 살 수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는 그거 가지고 하나도 못 산다는 얘기예요. 우리 돈이 어떻게 되는 것이 덩값이 되어가고 휴지가 되어가는 거예요. 이런 사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이 강권 역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따라해봐. 하나님 사랑합니다. 더 사랑해 주세요. 그러니 이제는 좌로우로 조금이라도 치우치지 마세요. 특히 안 보이는 자리에서 신실하게 말씀 앞에 순종하고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자, 시편 33편 6절 보세요. 시편 33편 6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이것이 오늘날 이 입기운이 교회에 섞여 있어요. 에베소 1장 23절부터 읽으세요. 에베소 1장 2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충만함이 들어와 버렸어요. 생명 기운이 충만하게 들어와 버렸어요. 만물을 충만하게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다시 외치듯 바다의 풍부야.
열방의 재물아. 열방의 재물아. 오늘은 이멘트를 넣어야 돼요, 여러분. 참 슬픈 시대,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향해서 이멘트를 생각해냈어요. 기도하고 받았으니까 따라서요. 자, 제갑을 할지어다. 제갑을 할지어다. 따라 바다의 풍부야. 바다의 풍부야. 열방의 재물아. 열방의 재물아. 제갑을 하고 제갑을 하고 나에게 올지어다. 나에게 올지어다. 이건 말이에요. 국가가 정상으로 돌아가고, 네? 세계 경쟁에서 다른 나라 돈들과 비교해서 1대1로 환전하는 시대가 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어서 그 만상이 그 기운으로 이루어졌다. 그의 기운이 뭡니까? 하나님의 힘, 성령의 생기, 하나님의 능력, 사랑의 능력인 것이에요. 그 사랑의 능력이 누구 안에 들어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넣어보세요. 에베소 1장 22절. 에베소 1장 22절. 여러분이 읽어서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 그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교회에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함이 있어요. 충만한 기운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기운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그 기운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역사가 나타나.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1장 2절 3절 읽어. 2절 3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은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들이 그냥 빛이 있으라 이런 빛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과정을 삼손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삼손 머리카락 자라가듯이 신실한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먼저 이것이 이런 조건들이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여러분과 함께 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입에서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자 따라해보자. 빛이 있으라.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 그럴 때 역사하는 것이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힘은 생명 에너지이기 때문에 생명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성령 하나님이 수면 위를 운행하고 어떤 수면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 마음판 그 위를 운행을 쭉 하시고 보혈 따라 운행하시면서 운행해야지 어떤 일이 벌어지냐. 돌고 돌아 힘이 생겨버리는 거, 에너지가 발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무슨 말이에요? 손은 능력, 권세, 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이 함께해야 돼요. 생명 에너지가 함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러려면 너무 간단한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예배 잘 드리세요. 예배를 통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다 보면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니까 자 여러분 충만한 에너지가 여러분 속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성공하고 싶다? 그럼 앞으로 다가오는 절기의 예배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하는 순간이 진실하다면 여러분 가정별로 체크해 보세요. 인생 대폭발해 버립니다. 단 한순간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 로또가 따로 있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로또 살 생각하지 말고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번호를 적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야. 아멘으로 번호 적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물리학적으로도 보니까 계속 물체를 쪼개면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죠. 원자, 전자 또는 그걸 더 쪼개면 어떻게 되나. 분자, 진자 이렇게 가요. 전부 자자로 가요. 가다 보면 나중에는 뭐냐. 그냥 에너지예요, 여러분. 원자, 전자, 분자, 진자 더 쪼개고 더 쪼개고 더 쪼개면 나중에는 그냥 에너지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에너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 하나님의 기운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힘일까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의 기운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힘이 여러분에게 작용하면 현실이 되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영적 전쟁에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예배 때마다 하나씩 갖다 꼽으세요, 여러분. 승률을 높이세요, 여러분. 단장의 말이에요. 막
영웅 호골이 된 것처럼 말이에요. 삼손이 힘 다시 받은 것처럼 말이에요.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될 것 같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하나 갖다가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삼손도 머리가 자랄 때까지 몰랐어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머리가 다 자라고 나니까 하나님의 힘이 돌아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돌아왔음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 묵직함이 생기는 거예요. 든든한 무게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되었다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다시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직 마음이 완전 돌이키지 못. 인생의 환경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눈도 빠지고 했고 모든 인간들에게 배신당했으니까 대적을 눈앞에 두고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힘으로 이스라엘의 평안을 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도 멋지고 괜찮은 일 같지만 그래도 돌아왔잖아요. 여러분, 그 전에 여러분 눈 빼앗기기 전에, 머리 잘리기 전에 여러분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셔서 신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그 사랑을 다 받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든든한 무게감이 있으면 납작 엎드리게 돼 있어요. 기도의 사람인 것이에요.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하고 외치고 나로 나된 것은 은혜였습니다 외쳤던 사도 바울도 이 무게감이 오니까, 몸이 아플 때도 성령의 느낌이 오니까 그냥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고, 네, 설교를 잘하고 많은 사람이 개종하여 너무 행복해서 식사하는 도중에도 든든한 무게감이 성령으로 역사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만나야지 가서 엎드려 버리는 거고, 자꾸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을 잘한 분이 누구냐? 구약의 모세, 아브라함, 엘리야, 엘리사 전부 믿음의 선배들인 것이요. 하물며 훗날에 베드로 사도 이 묵직함 속에 들어가니까 나는 안 하고 싶은데 성령의 임재가 있으니까, 묵직함이 임하니까 그냥 이끌려서, 네, 고넬료 계십니까? 이러고 문 두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가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는 수제자 베드로인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누르고 강력하게 눌러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든든한 무게감으로 임하는 순간까지 절대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 1절로부터 3절까지 보세요. 시편 1편 1절로부터 3절까지.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의 꾀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말이에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돼요. 삼손이 머리 자랄 때 정도의 신실한 시간이 지나야 돼요. 그럴 때 무기력이 사라지고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철저하게 회개하기 시작하고 돌이켜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느냐? 성령으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말씀을 따르기 시작하면 힘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모든 복이 돌아오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들을 잘 인내하기 위해서 여러분 계속 외쳐야 돼요. 따라해 보세요.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소멸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멸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때부터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어요. 마귀도 저 사람은 건들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버려요. 여러분. 왜냐, 한번 건드려 놓으면 말이에요, 안 들킬 것 같죠. 악인의 꾀가 다 들통이 나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이 갚아주신데 100배, 60배, 30배로 갚아주니까 AI가 계산하거나, 전자계산기나 컴퓨터 계산한 것보다 한 호리도 남기지 않고 철저하게 다 돌려받으니까 사람이 감당이 안 되는 것이에요. 꼬리에 불붙은 비루한 여우가 이리 뛰고 저리 뛰어서 오히려 온 산천을 불태우는 결과가 나타나. 얼마나 번거로워요, 여러분. 그럼 신실한 농부들이 뭘 해야 됩니까? 네? 사람을 낳는 어부요, 이런 사람들이 뭘 해야 되겠어요? 쫓아다니는 불 끄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영혼구원에 앞장서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고 광복의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알려드리고 복된 걸 알려드리는 시간에 뭘 하냐? 불 끄러 다녀야 돼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다 같이 힘들고 다 같이 애쓰고 다 같이 말이에요. 언제나 만몬을 맞이해야 돼. 이것이 중요해요. 언제나 만몬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은요. 경제적으로 불편한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이에요.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되느냐. 근심 걱정이 다가오고 감사가 사라지고 어떻게 하느냐. 염려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아멘 소리도 안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아멘 합니다. 이렇게 자꾸 인위적으로라도 성령의 임재 속에 자꾸 들어가야 돼요. 아멘 아멘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기운이 나오고 영적인 힘이 작용하면 현실이 되어 나타나는 것이에요. 즉 성령의 능력, 즉 영광의 힘이 천지를 창조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힘이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1절로 보면, 로마서 8장 11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제가 과거에 치유사역 할 때는 이제는 이런 강력하게 부르짖음과 치유사역이 이어져야 되는 거는 옛날에 여러분 보신 분들이 있어요. 짧은 다리에 길어질지어다 막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예. 인위적으로 디스크 수술 받고 허리 아픈 사람은 창조의 능력으로 우두둑 소리가 나고 제자리로 돌아올지어다. 그리고 혓바닥이 짧은 인생들이요. 혓바닥이 소리 하지 말고, 혓바닥이 소리가 뭔지 알죠? 따따따 하는 이 소리. 예? 이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누가 방언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예? 혀야 길어질지어다. 나쁜 눈은 치유될지어다. 암은 사라질지어다. 현장에서 막 선포해버려요. 이 시대는 이런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코로나 전에는 말이에요. 한 1, 2년 정도, 그때까지는 말이에요. 그냥 말씀 좋습니다. 아멘입니다. 뭐, 아멘 못해도, 예, 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뭐, 그래서 뭐, 주일도 한두 번 빠지고, 주일 성수도 못하고, 열애 하나도 제대로 못 드리고, 뭐, 그래도 웬만하면 교회 다닌다. 그러면 인정이 되었어요. 그러나 코로나 지나면서 입장도 상황도 바뀌었고, 마치 이 나라의 모든 어둠과 슬픔을 한국 기독교회가 가지고 온 것처럼 아주 비루한 존재들을 만들었는데 이 비루하게 된 것은 뭐냐? 성령 충만함이 사라지는 교회의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만 진단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음을 보고 달려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누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한다고 하면, 누가 심장이 아파서 기도한다고 하면, 허리가 아파서 기도한다고 하면, 교회나 이 나라 대한민국을 놓고 기도한다고 하면 적극 여러분들이 기도 협조할 수 있기를 예수 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 넘치는 인생들 되어서 승리하는 인생들 됨을 보고 다음 말씀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자 요한일서 2장 27절 28절 읽어주세요. 27절 28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표현을 알아두세요. 그리스도의 힘 따라요. 그리스도의 힘. 그리스도의 에너지. 그리스도의 에너지. 예. 창조주 하나님은 말이에요. 창조하신 세계 안에 영원한 생명 에너지를 충만하게 두셨어요. 그건 원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에덴 동산에 머물 때는 아담과 하와가 영광 가운데 있을 때는 자신들이 부끄러운지 남루한지 가난한지 몰랐어요, 여러분.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미혹받아서 영광이 떠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 골로새서 1장 22절에 영광의 힘이라 그러죠. 이 영광의 힘이 떠나니까 갑자기 사람이 부끄러운 인생이 되었어요. 매일 대면하던 하나님도 쳐다볼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자, 골로새서 1장 다시 보세요. 골로새 1장 11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렇게 표현했죠. 그죠?
그런데 오늘 사역자들과 말씀 준비하는 분들 또 말씀에 깊이 있는 은혜 속에 성령의 검을 한 자루씩 더 가질 분들에게 알려줍니다. 12절 읽어보세요. 12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따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 분깃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에요. 누구를 통하여서? 영광의 힘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영광이 사라지니까 벌거벗게 됐다는 걸 알고 슬퍼서 숨어버려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자, 창세기 3장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대로 된 여자의 후손이 되어가지고 골로새서를 보면 골로새서 1장 전체가 창세기 3장에 대한 강해처럼 들려지기 시작해요.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다 보여요, 여러분. 자, 따라서 내 눈에 말씀이 골로새서가 1장이 보입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 평생 보아도 안 보여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은 창세기 3장인 것이고 골로새서 1장은 언어가 어려워요. 막 이런 단어가. 근데 이제 보입니다. 13절 읽어주세요. 13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거기에다 적어놓으세요. 영광이 돌아왔도다. 영광이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풍성해져요. 충만해져요. 그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영광이 돌아왔도다 이러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 안 읽고 지나가면 손해겠죠. 말씀 한 자락이 주는 재벌급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14절 보세요. 14절. 자, 골로새 1장 14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골로새 1장 14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적어놓으세요. 영광이 완전히 돌아왔도다. 위에는 영광이 돌아왔도자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에서 한 타임을 놓치면 말이에요. 반드시 여러분 못 들은 설교들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알아요, 여러분. 영광이 완전히 돌아온 순간에 여러분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 그런 다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만물의 충만함이 이제 설명되는 것이에요. 자, 14, 15, 16절 읽으세요. 15, 16절 읽으세요.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다 그분께서 지으시고 그곳에 생명의 힘을 불어넣으셨으니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만물 안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니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충만한 거. 이것이 바로 만물의 충만함이에요.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이 그분을 위해 또 지어진 바 되었다고 하나님 선포해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없이 무슨 부자 되겠다 이런 헛소리하는 인생들은 우리 믿음의 형제들 주변에서 완전히 사라질 저다. 여기까지 설교를 듣고 여기까지 여러분이 말씀이 보인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17절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그의 몸이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같은 이야기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환경, 상황, 조건 그래요. 머니, 돈까지도 포함해서 인간관계까지도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만이 함께 서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섰느니라. 에베소서 2장 5절 6절로 보세요. 에베소 2장 5절 6절. 여기 읽고 가야 돼요, 여러분. 자, 읽어주세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 말이에요. 엉뚱한 짓을 하는 인생들도 성경을 좀 제대로 보아야 돼. 근데 안 보여요, 여러분.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계속 무언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 맞잖아 이래요. 그러니까 그냥 성경 한 곳만, 개역 개정 성경만 가지고 말 짜맞추기식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의 근본이 누구라고요? 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에베소 2장 6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영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는 것이에요. 우리 영을 그렇게 만들어주신 분은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 2장 6절 읽어보세요. 에베소 2장 6절. 에베소 2장 6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만물이 그 안에, 주 안에서 함께 서는 것처럼, 네, 우리가 하늘에서 서는 것처럼 같이 안치움 받아서, 네,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서는 것처럼 만물도 우리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함께 서는 것이요. 이 부활의 축복 속에 온 생명이 살아가는 지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촌 전체가 부활의 생명력 아래서 하나님의 생명 기운 가운데서 만상이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이런 표현 씁니다. 나는 포기하여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면 끝난 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넘어져도 하나님이 안 넘어지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인생도 끝난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힘받아서 우리가 이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 19절을 보는데 말이에요. 18절, 19절을 동시에 읽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가 끝나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에 영광이 떠나간 몸들이 회복됨을 보이는 것이에요. 읽어주세요.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여기다 일단 밑줄 긋고 로마서 8장 11절이라고 적어놓으세요. 로마서 8장 11절. 이렇게 되신 이유는 뭐냐? 친히 만물의 으뜸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죽었어요. 거기서 하나의 생명이 살아옵니다. 마귀는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것이 지구에서 끝났다. 우리의 완벽한 승리다. 모든 하나님의 만물이, 저 어리석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임으로써 모든 것이 다 죽었다 이러는데 거기서 예수 부활하십니다. 성령의 힘으로, 성결의 힘으로, 성결의 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천하 만물의 으뜸이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 보세요. 로마서 8장 11절. 로마서 8장 11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유함 얻었어요. 사망에서 자유함 얻었어요. 부활의 능력 얻었어요. 이거 도장 찍어줍니다. 로마서 1장 4절로 보세요. 로마서 1장 4절. 로마서 1장 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먼저 부활, 만물의 으뜸이에요. 지금까지 으뜸이에요. 예, 죽고 부활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다시 올 때 우리는 더욱더 새 생명으로 맞이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특이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그냥 예수 안에 다 거하게 하시니 예수가 모든 것의 승리자예요, 여러분.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이걸 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모든 충만은 누구 속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속에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골로새 2장 29절처럼 신실하게 애쓰고 힘쓰면서 사역의 현장에서 말씀 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찾아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안에 영원한 에너지가 돌아와 버렸어요. 보혈 따라 돌아왔어요. 성령님과 함께 돌아왔어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힘, 사랑의 능력, 사랑의 에너지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능력이 주는 가장 큰 은혜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달아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말씀 보면서 오늘은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아가서 8장 7절 넣어보세요. 아가서 8장 7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사랑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여러분한테 임하는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의 능력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로마서 다 암송하시니까 로마서 8장 36절 37절 38절 39절 이 세 구절, 자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순혈붕해를 하다 보면 말이에요, 집집마다 섬기는 가족마다 말씀을 충만하고 넘치게 해줘. 우리 교회 복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있다 보면 그 집안에 복이 보여요, 여러분. 그래 그 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성령으로 말씀 앞에 늘 아멘의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말이에요, 영원하고 강한 것이에요. 사랑에는 에너지 있습니다. 사랑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여러분, 사랑은 이렇게 얘기한다.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능력. 때론 살다가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예? 주여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제가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에 비하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일에 비하면 사실 이래요, 여러분. 개미 눈에 있는 눈물만큼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사람끼리 비교하죠. 여러분,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사랑 하나님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속에서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사랑, 사랑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외쳐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럼 어떤 걸 보여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서 외쳐주십니다.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마. 너에게 더 큰 은사를 주겠노라. 하나님의 나라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느니라. 사랑의 능력 받을지어다. 그 사랑의 능력이 사실 이미 들어왔어요. 사랑의 힘이 들어왔어요. 언제요? 로마서 4장 25절로 보세요. 이제 말씀 정리 들어갑니다. 로마서 4장 25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구원받을 때 이미 사랑의 능력 들어와 버렸어요. 사랑의 은사 들어와 버렸어요. 구원의 사랑이 그 사랑인 것이, 여러분. 우리가 견딜 수 없어 넘어졌을 때도 나를 깨우고 끝까지 견디게 하시는 응답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그 증거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만물 안에서 충만함을 다 지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한번 외쳐보세요. 나는 잃어버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하세요. 겉사람, 마귀의 속성, 육신의 옷이 그냥 벗겨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떠냐?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 만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입었던 나뭇잎 옷에 뭐 명예로 치장하고 돈으로 치장하고 권세로 치장하고 하얀 거짓말 까만 거짓말로 치장하고 예, 이단 이런 걸로 치장하고 더러운 것들로 치장했는데 이런 게 싹 사라져 버렸어요. 부끄러우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가죽 옷을 입혀줬어요. 예, 아쉽습니까? 저녁 시간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아쉬우면 한 구절 그냥 읽고 들어갑니다. 창세기 3장 21절 하나님의 사랑이 영광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우리 안에 오신 것이에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진 바 되었어. 이 사랑을 받으면 나는 이제 틀렸구나 하는 상황에서도 꿈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신 아바 아버짐을 깨닫습니다. 성결의 힘이 함께하니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으뜸이 되시니 나도 예수님 따라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니 부활의 영이 있으니 나도 큰 소망이 생겼다. 나도 부활에 참여하게 된 이것이 여러분이 무슨 결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히 든든한 무게감 속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희락과 의와 희락과 평강이 막 임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향기로운 복음의 꽃을 피우게 되는 것이에요. 그 이름은 사랑으로 피어나는 십자가 소망의 꽃입니다. 소망의 불꽃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사랑이 소망을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5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어요. 사랑의 능력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영광의 힘, 영광의 힘, 영적인 힘, 영적인 힘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예, 그러면서 외치세요. 마귀야, 마귀야, 너의 목을 빼고 너희의 목을 빼고 기다릴저다. 기다릴지어다. 가서 완전히 도륙하고 도살하고 도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폄하하고 끝났다고 말할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는 여러분은 절대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능력이 돌아왔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능력을 사용하세요. 광복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북녘 땅까지 사랑의 능력, 사랑의 힘으로 다 점령하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보일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찬송을 88장으로 드리고 여러분 충만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